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피곤하지만 다시 또 이 시간에 마음 모으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공부해 갑니다. 귀한 내용을 잘 살펴 익힐 때에 주의 은혜 복음이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구조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동시에 믿음의 확신이 견고히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음이 이제 율법의 의와 비교하여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율법으로 이루는 의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주시는 의가 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인데 이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부여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이죠.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 의롭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의의 성격이 또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일이 필요했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자신의 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배우는 가운데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는 게 필요했죠.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유대인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유대 구약교회의 모든 복음적 요소가 들어있잖아요. 율법, 할례, 의식법,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과 나오시고 그러니까 유대교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세워지는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복음의 변증을 위해서는 굉장히 꼭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반기독교적 저항의 세력인데 모세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구약교회를 지탱해온 역사적 존재들, 그게 유대교와의 신앙적 변증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죠. 그거를 깨는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율법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가르치는 네가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할례도 표면에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마음의 할례다 라고 두 부분을 짚어내심으로 인해서 율법 앞에는 의의가 없고 죄를 깨달을 뻔한 사실을 쭉 설파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만일 구약교회에 주신받은 은혜의 여러 규례들에 따라서 그들이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바로 보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 따라 다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받은 구약교의 약속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유대주의를 지금 바울이 비판해요. 너희가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 죄인을 깨닫지 못하니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발끈하죠. 그럼 우리 구약교회 전체를 네가 부정하느냐? 모세로부터 이어온 모든 구약의 전통과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 백성의 지위와 그 은혜를 네가 다 부정하느냐? 라고 말할 때 바울이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죄인일지어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계속돼 간다. 그리고 그 중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다 구원에 이르렀으니 너희가 죄인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모든 인류가 다 죄 안에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 설명하면서 3장에 가서 그 외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은혜를 쭉 설명한 게 3장이었어요. 역사사를 들었죠? 이것은 갑자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이미 아브라함도 아는 일이요. 다윗도 아는 일이었고 구약의 모든 성도가 아는 거였다는 사실을 들어서 복음의 은혜적 성격을 4장에서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5장 오늘 있는 부분이 뭘 설명하냐면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을 때 이 구원의 결과, 그 은택이 도대체 뭐냐라고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샬롬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의 회복이에요. 이건 안식의 새로운 회복이에요. 이것은 창조 때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잃어버린 원인이 다 치유됐다는 거죠. 안식을 우리가 왜 잃어버려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안식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안식은 견고해요. 다시는 잃어버릴 안식이 아니에요. 이 안식은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적 안식이 아니라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안식으로 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 어거스틴의 이름 이후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최초의 인간은 평강의 상태에 있을 때라도 죄를 범할 가능적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죄를 범할 가능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오자 실제 그게 실현화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죄를 범할 가능적 상태가 전혀 없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안식은요, 다시는 깨지지 않는 영원한 평강이요, 완전한 평강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거죠. 이게 중보자 그리스도로 인한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5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 야, 이거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려? 우리가 감히? 날마다 하나님 앞을 생각할 때마다 눌림이요, 죄에 대한 아픔이요, 하나님 날 용서하실까?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숱한 그 불안감이 내 안에 축축축 올 수 있는데, 아니 어떨 때는 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지라고 확신이 들지만, 또 확신하다고 말하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중생자요 믿음의 신자도 죄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과 생각과 관계 안에서, 그렇죠? 마음과 생각 관계 안에서, 그리고 행동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생활 속에 다양한 측면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심하게, 어떤 때는 약하게,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고, 이런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어지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 일리가 없어. 이건 이치에 맞지 않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내가 주장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당연하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어느 수준들을 자기가 설정해 놓는데 그 수준에 자기가 못 미치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신자 아니야? 라고 자기 설정의 수준에 자기가 못 따라가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면 그때는 뭐가 돼요? 나는 아닌가 봐. 이런 이제 두려움과 이제 영적인 눌림이 오게 되어지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5장은 답을 줘요. 네가 정한 너의 수준과 네가 정한 너의 그 괴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가는 방법이지 그 자체가 네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와 하나님과 평강을 못 누리는 자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배역자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요, 선자를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쳤으나 듣지 못하는 자가 됐고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소도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새도 돌아올 자를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안다 그랬는데 너희는 어찌 그걸 모르냐 해서 거기에 빗대어 어리석음을 설명했죠. 앞을 못 보는 자요, 듣지 못하는 자라 하였어요. 이렇게까지 말할 만큼 반응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죽어 있으면 표면적으로는 종교성을 갖고 있고 표면적인 은혜를 말해도 소용이 없는 자죠. 그런데 괴로움이 있는 자는 주께서 깨워서 일깨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를 드러내셔요. 들춰내세요. 가라앉은 더러운 물인데 찌끼가 가라앉았으니까 가라앉은 찌끼 때문에 위에 떠 있는 물들이 마치 뿌옇지만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찌꺼기를 한번 쭉쭉쭉 끌어 올리세요. 그러면 뭐 온통 더러운 게 바닥에 있던 게 드러나요. 이 기회를 따라서 들춰내시면
그러면 시커먼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탁한 자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거르게 하시는 거예요. 거르게. 걸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걸음망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배기게 하신 거죠. 배기는 걸음망 것 같아요. 그래서 배기는 돌이키는 것인데 완전하게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서 방향은 돌이켜요. 방향은 돌이켜 나가는데 걸음망으로 걸러서 큰 놈 건져내고 그 다음 또 걸러서 작은 놈 건져내고 그러면 점점 우리에게 깨끗한 물이 되게 하시는 거죠. 성도는 한평생 동안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 점점 거룩한 성화의 길로 가요. 그럼 완전한 깨끗한 물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 스스로 자신을 기대치가 완전한 깨끗한 물이 되는 성화, 하나님을 배울 때, 주를 배울 때 깨끗한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를 배울 걸 기다리는 자는 주 배울 때를 기다리면 자신을 깨끗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깨끗이 이게 순결하며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신부로 주를 뵙기를 원하는 소망이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다 보니까 현실에서의 자기 모습과의 이 괴리, 격차가 이전보다 더 생생히 느껴져요. 왜냐하면 주님 배울 소망의 그 인식이 더 선명해지니까. 내가 눈이 흐릴 때는 흐리게 보는 거고요. 눈이 밝아지면 밝아지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끊임없는 자신의 죄 있는 고백을 이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눈이 점점 밝아져 가니까. 밝아져 가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적인 근심들을 하게 돼요. 그 근심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로마서 5장은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미 주 앞에서 화목해 돼 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도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는 화목한 관계다.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근심의 단계에 따라서 구원받았다, 안 됐다는 주관적 심리의 작용에 따라 요동친다면 구원이 없어요. 그건 다 행위 구원이에요. 내가 하는 구원인 거죠. 내가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아닌 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화목한 관계 안에서 주께서 화목한 관계를 이룬 자에게 주시는 영적 복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 속에 누리는 그 즐거움과 행복, 전에 몰랐던 영적인 즐거움, 전에 몰랐던 거룩함의 향기, 그것으로 인한 행복감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생활이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자주 알게 하셔요. 그래서 신자답게 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전의 생활은 이제 죄된 생활 속에서 그 생활이 즐거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벗겨지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을 읽을 때 시편에 나온 고백들이 마음에 자꾸 다가오는 거야. 말씀이 꿀처럼 달되 소유꿀처럼 달다. 이렇게 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고 알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성경 읽어라 그러면 다 과제가 되고 힘들고 이럴 수 있는데 예배 나오는 것도 무거운 짐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은혜를 알면서 달달해져요.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생활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찾아가느라고 애쓰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때 오는 기쁨이 이게 내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 근거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틀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5장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5절까지 읽는 동안에 이 5절 속의 말씀이 얼마나 소위 낙관적이며 밝고 햇빛이 쫙 비치는지 아세요? 이 보세요.
믿음으로 말하여 의롭다함을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건데, 이게 실제 의롭다함의 관계성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성격, 어떤 삶의 질, 그걸 말해주는지 아셔요? 그거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사이는 피스, 화평. 이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과 화평은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인생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굳건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랬어요. 자, 1절에서 이게 다 끝났는데, 김명수 집사님이 이제 키워드 게임 다 끝났는데, 그래도 키워드 게임 계속 해봐요. 1절에서 믿음, 의롭다함, 화평. 그 다음에 2절에 가니까 믿음 또 나오죠. 은혜. 그리고 영광이 나와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바랄 소망이요 즐거움이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될까요? 이건 딱 한 가지 경우에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데서만 가능해요. 죄인이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공포요, 죽음이요, 두려움이요, 피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죄인들에게는 진노로 나타나요. 그게 두려워서 산더미 같은 바위가 쏟아져 내려와 나를 덮으라고 얘기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포스러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을 두려울진저 하나님의 진노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나온 말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죽을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포, 두려움이고요. 은혜 입은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말 속에 드러나고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말해서 즐거움이 되는 것은 이 영광을 가리켜서 신학자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긍휼의 영광. 그러면 죄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공의의 영광이에요. 공의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그 존엄성, 그 높은 창조 하나님의 존엄성이 심판으로 다가올 때도 영광이 드러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고 누린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의 영광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쫙 비춰주세요. 그러니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죠. 그 긍휼의 영광은 우리 관계성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영광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영광인데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누림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또 큰 영광이에요. 이제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즐거우세요. 이 즐거움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에게 인생이 고달픈데 고달픈 인생 속에서 어떻게 환난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즐거움이 가능할까? 그럴 때 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야. 환난 중에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현실을 압도한다고요. 여러분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요, 믿음의 소망이 현실의 고난을 압도해요.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린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거는요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지만 지금 현실 문제가 너무 크다고요. 하나님 저 현실을 모르세요? 지금 발가락에 가시가 박혔다고요. 아파요. 아픈데 뭐 안 아프고 뭐 그거 너무 아프죠. 현실의 고난이 너무 크니까 이 즐거움을 우리가 밀어버리는데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 미래적 이 영광, 이 즐거움이 환난도 극복한다. 환난도 이긴다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필요로 인내 가운데 견디게 되죠. 그러니까 견뎌야 돼요. 환난은 견디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 견디는 가운데 신앙 성격이 연단된다 하죠. 신앙 성격과 인품이 자라나요. 환난 가운데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 인생을 생각해요. 하나님과 인간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아까 찬송 은혜했죠? 은혜. 내가 당연히 여겼던 것이 다 은혜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의 소중성이 은혜였구나 알고 다시 채워주는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연단이 되어져요. 신앙 성격이 단단해져가요. 이제 흔들림이 점점 자꾸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연단의 과정을 통해 더 강한 자가 되고 또 다른 환난을 당하면 인내 가운데 더 강한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어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성품이 단단해지면서 마침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어져요. 이건 신앙인의 자라나는 실제적인 컨텍스트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누구라도 환난이 있고요. 누구라도 인내하고요. 누구라도 그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자라가는 신앙 성품의 연단,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을 마침내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 생략되어진 신앙인은 없어요. 의롭다함 받고 바로 건너뛰어서 천국? 그렇게는 안 돼요. 물론 예수 믿고 바로 세상을 떠나면 그렇게 가겠죠. 근데 이 과정의 역사는 훗날 하나님을 그곳 찬양해야 될 모든 우리의 찬양의 소재가 되어져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 고망이 되죠. 그래서 5절에 얘기합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소망은 거짓된 것이 아니요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나중에 내가 이 소망을 붙들고 갔는데 나중에 너는 아니야 라고 나를 모욕 주지 않는다는 거죠. 창피하게 안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의롭다면 지금 이 말씀 믿고 제가 하나님과 화평됐을 믿습니다. 그날에 제가 저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소망 중에 감사해요. 저는 이거 믿고 오늘 살아요 라고 막 하고 한평 살고 주 앞에 이르렀는데 너는 여기 왜 있냐?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 왜 있냐? 하나님 저예요. 했더니 너는 아니었는데?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제게 아닌가요? 그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법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사실이고요. 이걸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적용되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 취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고 내 이름 부를 줄 알고 줄 서 있다가 너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우리 그리스도 연합대 형제하고 탁 줄 서서 하나님 앞에 탁 섰더니 넌 여기 김병훈 넌 여기 왜 있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 마지막 단락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참 구분되잖아요. 이 우리를 구분되게 만든 유일한 영적 사실인데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거저 하신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을 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산 영혼을 왜 버리시겠어요?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으셔요. 그런 일 없다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넉넉히 영광에 들어가고 누리는 기쁨을 확실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날의 약속은 내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6절부터 11절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누리게 됐는가는 그 성질을 설명해 줍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아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결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또 즐거워하니라. 또 즐거워하니라. 그래서 5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사랑과 즐거움. 이게 반복되어 나갑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셨냐면요. 6절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게 특이한 게 이게 왜 놀라운 사랑이냐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자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하냐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줘서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 죄의 문제와 관련 이해할 때는 용서라는 표현을 넣어보세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려고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보셨어요? 이 사랑 알아요? 이 사랑에 비슷한 것도 한번 해보셨어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 너는. 그렇게 얘기하죠.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서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하셔요. 사랑할 수 없는 아들인 줄 이 자식을 어떤 자식인지 알기 때문에 이 자식이란 말 이게 좀 이게 다른 욕설 아니에요. 이 표현이 아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시는 아버지가 재산 내주고 방탕한 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받으시는 아버지는 재산까지 희생해요. 아들을 받아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비유 속에 들어있는데 그 비유보다 더 크죠.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15만 년을 노동에 살아야 갚는 빚이에요. 15만 년 사셔요? 이게 불가능한 빚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죄와 문제의 관계, 심판이라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 가운데 택하신 자를 있어요. 이 택하신 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니까라고 택하신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만의 사랑의 이유로 택하시고 그 자를 그대로 뭐라고 하냐면 연약할 때 그래서 6절에 그리고 악인을 위해서 즉 8절에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면 그리고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그 단어가 다 키워드죠. 뭐예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으심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6절에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또 그리스도,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는 뭐냐면 그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그리스도로 우리 죽으셨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기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퀄리티, 질이 바뀌었어요. 관계가 바뀌니까 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친구가 싸워요. 근데 화해하니까 우정의 단맛이 오고 가죠. 친밀감이 팍 오고 단맛이 오고 가잖아요. 부부가 싸워요? 그러다가 화해가 이루어져요? 둘이는 사랑의 나눔이 있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가 아니었어요? 이게 풀어지니까 하나님과 그 사이에는 화평, 화목, 평강이라는 말할 수 없는 관계의 누림이 질적으로 주어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어떤 경우라도요? 환난을 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 인내하고 있을 때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심으로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그가 부활하신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또한 즐거워하게 하느니라. 또 즐거움이에요.
반복된 키워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즐거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즐거워하셔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 그러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중요한 신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하나님 같은 죄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이제 아담의 죄의 대표성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사실로 인하여 모든 자가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됐어요. 아담의 대표성에 의하여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사실에 참여자요 동참자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사망의 심판을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14절에 그걸 설명했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다. 여기서 끝났으면 끝난 거죠. 근데 왜 모세까지라고, 아담부터 모세까지라고 했을까요? 모세 이후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율법이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요게 모세 전에는 죄가 없었느냐?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죠? 율법 죄니까 율법 전에는 죄가 없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이 없었을 때도, 즉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알려주시기 전에도 이미 아담 마음판에 본성의 법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 때 이미 아담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도덕법을 심어주셨고요. 그 양심의 법이에요. 그 심어주셨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행위적 조건을 또 붙여주셔서 이거를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죄를 범할 가능적 상태가 아닌 죄를 다시 범할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을 좋게 누리도록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가지고 있는 은혜마저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죄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됐는데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타락하여 죄가 죄인지를 분별하는 양심이 더뎠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은 마음에 흐려진 죄의 인식을 선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핑계할 수 없게끔 더 강력하게 제시해 주신 은혜가 있죠. 그래서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한테 범죄를 짓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했다는 것은 거꾸로 보게 되면 뭐가 되죠? 사망이 다 왕노하고 있다. 그러므로 뭐가 돼요? 추론이 가능해져. 사망은 죄값이다. 그러므로 뭐죠?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구나. 왜 모든 사람이 죄에 있을까? 아담이 죄를 범한 것으로 되어졌구나. 아담의 죄의 대표성이 이어집니다. 신학적 논란이 있죠. 뭐냐면 원죄가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원죄는 첫째는 마음의 부패성이에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패해지고 부패한 특성을 모든 사람이 다 갖게 되어졌고 이 원죄의 마음의 부패성 때문에 자범죄가 나와요. 스스로 현실적으로 범하는 모든 죄들이 마음의 부패로부터 옵니다. 마음의 부패성은요, 나면서부터 이렇게 생득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아요. 근데 부모의 뭐로부터 받는지 몰라요. 부모의 소위 생식의 과정,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한 생식의 과정이란 그 속에 있는지 그 몰라요. 그렇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생물학적으로 DNA 구조성에 어떤 것이 DNA가 죄의 발현자가 있느냐 이것도 찾아내기 어려워요. 못 찾아내요. 근데 죄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죄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증거적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하나님 마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순종을 원하는 자기 자원의 마음에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고 싶은 자원적 마음보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라는 자원적 마음이 커요. 이게 죄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의 성질이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드러나요. 인간의 자유가 타락한 이후에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비틀어 나가는데 다 쓰이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부패성의 성질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게 주어진지 모르나, 그럼 신학자는 못 찾아내요. 성경도 그건 뚜렷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데, 그러나 원죄, 죄 부패성이 유전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패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의 경향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낳고 보니까 부모도 죄인이고 주변 사람 다 죄인이다 보니까 죄를 모방하여 범한다라고 생각하고, 날 때는 아담처럼 똑같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기독교적 이단입니다. 이게 펠라기우스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단이에요. 날 때부터 인간은 마음이 부패 있다. 시편 51편에 그렇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지음을 받을 때부터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언제 아이를 길러보면 하음 아빠는 하음이가 언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어요? 아직 없어요? 밥 안 먹을 때? 밥은 먹고 있는, 막 이래요? 안 먹을 때? 너 죄인이다 싶어요? 소원이는 어디 있어? 소원이 있나, 여기? 소원이 없나? 소원이는 언제 죄인 같아요? 지금도 싹이 뭐예요? 요것도, 너도 그리스도 외에는 넌 생명이 없다. 너 요거사, 너도 벌써 칭얼대고 막 떼쓰고 근데 애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 불편해서 떼쓰는 건데, 의사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부모가 그 자기가 죄인이라 나를 그렇게 보는 거 아닐까? 점점 강도가 세져요. 납득을 못하고 이해를 시켜도 애가 이해를 못하지. 애기 언어로 말 안 해주니까 애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엄마는 그냥 죄인으로 규정됐어요. 유한이는 어때? 유한이 좀 안 그럴 것 같은데? 완전 죄인이에요? 완전 죄인이구나. 자, 우리는 이제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완전 죄인이다. 유아세 줄 때 완전 죄인이므로. 그리고 우리가 유아세 줄 때 그렇잖아요.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 주쯤이나 아마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 분이 계셔요. 변혁영교. 일어나봐요, 변혁영교. 예, 이분이 말리포 출산이 될까 싶었는데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일어나봐요. 누군지 알게. 여기 있어요. 이분이 이제 다다음 주 중에 출산수기인데, 그 태중에 있는 아이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안 죄인이세요? 지금 그걸 느껴요? 복중에서 벌써? 발을 막 차요? 막 이렇게? 앉아요. 그 자라는 성장의 정상적 태동이고 발차면 너무 기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앉으셔요. 우리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최고의 깨끗함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순전한 거. 잘 때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자라나면서 행동과 생각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 보게 되죠. 사람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에 다 죄인이, 그것은 뭘 배워서가 아니에요. 모방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애가 뭘 배워서 죄를 짓겠어요. 스스로 마음 안에서 나오는 자발성, 자원성 안에 죄 행동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땡깡이고 그러는데, 물론 애는 좀 억울한 것도 같아. 나 볼 때 좀 억울해. 왜냐면 배고픈데 밥을 안 줘.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안 줘. 안아달라는데 왜 안 안아주는 거야. 엄마는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안아달라니까, 안으면 안 울고 내려놓으면 울고 그러니까 막 힘드니까 이 녀석이 죄인이다 이러시는데, 애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안으니까 좋아서 안 울고 내려놓으니까 내가 싫어서 우는 건데, 이걸 죄로 다뤄요? 죄로 다루기엔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향상 나타나는 거예요. 성향상.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자기 안의 양심이라는 기준 앞에서 드러날 때 작동되는 바탕은 비슷한 거죠. 생리적인 욕구의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은, 그 욕구의 불만족이라는 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비춰볼 때는
영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바탕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유아들의 사망 후에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죄가 없이, 애가 뭐 의지적 죄를 범하지 않고 나면서부터 하늘나라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나면서부터 사망했는데 그건 어떻게 될 거냐. 이 질문 앞에 성경을 찾고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풀어갔는데 결국은 뚜렷한 답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전통적으로 서방교회 전통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아이를 위한 지옥 형벌이 아닌 림보라는 게 있다라고 그냥 가정해버렸어요. 다 지옥 간다고 말하기가 너무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림보라고 그런 아이들만 유아 때 죽은 아이들, 의지적 범죄를 범하기 이전,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하기 이전에 죽은 아이들만 모아놓은 곳이 있을 것이다. 그 영혼들의 처소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유아 림보라고 있는 걸 설정을 했어요.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뭐가 문제냐면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이요. 그 아이도 사망했다는 사실이 주고 있는 내용은 죄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다.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은 귀납적으로 뭘 실어나 거꾸로 나가요? 그리고 모두가 죄 아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유아도 사망하는 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고 죄의 권세에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신학적 설정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혁파 신학과 또 상당한 개신교 신학에서는 신자의 유아는 부모의 거룩성에 비추어 외적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나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에 있는 상태의 아이가 사망을 했지만 신자의 자녀는 외적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신다, 구원하신다고 믿을만 하다라고 결정했어요. 믿을만 하다 그랬어요. 완전히 다 걱정 없다라는 말까지는 안 했어요. 그 말은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권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요.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까지 우리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고 그 다음에 아는 게 뭐냐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것까지 알거든요. 외적인 언약에 들어왔는데 떠난 자가 있어요. 신앙을 배반하고 에서 같은 자들. 그런 자도 있잖아요. 그런 자는 외적인 언약에 들어와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언약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언약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갖고 하냐면 외적인 언약에 왔는데 누가 구원 못 받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외적인 은혜 언약 아래 들어왔으나 신앙을 배반하는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어릴 때 신자의 자녀는 어떻게 말했으면 신앙을 배반한 증거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긍정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자녀는 자신이 스스로 자범죄를 범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을 탄을 불렀을 때 그 아이는 불신앙의 증거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 보여줄 측면에서 은혜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의심하며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 정도까지 우리가 주어지는 교훈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싫어서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가 적절한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의 자녀 어떠냐? 불신자의 자녀의 경우는 설명할 디딤돌이 없어요. 불신자 자녀는 그가 자라나 우리처럼 불신 가정이 있었으나 여러분 가운데 일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가정적 전제하에 불신자의 유아 때 죽은 아이도 혹 그런 인생이 많이 있었다면 구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는데 왜 그거는 없는 인생을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때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더 가능성이 높죠. 둘 다 가정적 신학적 사고인데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럼 뭐가 되냐면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살아있고 예수 믿고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만일 그 전에 주께서 데려가셨으면 소용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믿는 때까지 생존케 하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살게 할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던 자예요. 뭐 소망이 없으니까. 이게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의 비극이에요. 사실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간단하게 해결되냐면 아담아 타락의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 될 자였어요. 한 명을 산다면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한 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라도.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 위에 모든 인류가 다 심판하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살리려고도 그 대가를 치르셨고요. 두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셨고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 대가를 치르신 거죠. 이렇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는 사실을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은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대조가 돼요. 아담 안에는 다 죽음이 있는데 15,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한 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많은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대조죠.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 사망의 왕노로 됐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은혜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선물을 받은 자들, 이게 17절에 나오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보세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라고도 되잖아요. 넘치게란 말을 왜 붙였을까요? 이건 사도 바울의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안에서 자기의 터져나온 열정적 감정을 효용적 수식을 붙여요. 넘치게 받는 자들. 절대 의심하지 마. 충분해. 완전하다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충만성이에요. 충만성. 충만히 받은 자들. 사실 넘치기는 어버운드. 넘치게인데 충분히요. 충만성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여러분은 절대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만이 주신받은 생명이 여러분의 왕노하니까요. 왕권자예요. 주권자예요. 그러므로 절대 죽지 않아요. 이게 대표성의 차이죠. 첫째와 둘째 아담의 관계. 이거는 이제 소위 넘어가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19절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일이 들어온 것은 문제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가 있는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사망과 생명 또는 영생, 이게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 선물, 이 단어가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과 순종 아님이 대주되어지죠. 그러면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실 죄사함의 근거를 마련하시는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순종을 하셔요. 이게 고난의 순종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시는 순종이라, 이렇게 당하시는 순종이라, 죄값을 치르시는 순종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다 지키시는 의로운 순종이 있으니 이거는 행하시는 순종이요 라고 능동적으로 자칫 행하는 순종이라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순종을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생명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아요. 그래서 20절, 21절 다 은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바 된 모든 믿음과 의의 선물 받은 자는 화평을 누리자. 다시 5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됐죠? 5장 21절 읽어보세요. 죄가 사망에서 왕노한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렵니다. 영생, 하나님과 화평의 즐거움을 누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내용으로 연결돼 묶여져 갑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 5분 동안에 6장을 읽어볼 거예요. 읽으면 6장을 5분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럼 6장을 마치는 거예요. 엉터리죠? 에이, 그냥 5장에 끝내면 되지. 6장을 하겠다는 고집 때문에 그렇게 끝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6장을 보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로 영생에 주른다면 그 은혜를 더욱 누리려고 죄에 거하면 되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염려하냐면 유대인들의 반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네가 말한 대로 율법의 의의가 아니고 그 의를 거저받는다고? 그런 종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게 되면 인간이 다 죄 짓고 살겠네. 마음대로. 그래서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해가 잘못됐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시신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라는 거죠. 인간의 종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요, 절대 은혜가 없어요. 다 행함의 은혜예요. 이거 포기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반발하죠. 그 반발을 유대주의 반발은 뭐냐면 그러면 유대주의 옳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예를 들어서 인간의 그래 죄인이니까 그럼 죄를 더 질수록 은혜가 된다는 말이 더 맞으니까 그런 식의 가르친 말이 돼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진즉 저들의 반대 질문을 의식하고 6장에서 스스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 의식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 의식대로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떻게 또 살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성령 때문에 이래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죄 가운데 더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죽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더불어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4절에 나오는데 맨 끝에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 생명 동그라미. 그리고 죄 가운데 더 살겠냐 줄치고 연결을 쭉 해보면 그 가운데 세례가 나와요. 죽으심과 세례 받고 다시 그리스도 앞에 산 자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 내용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은혜의 생명은 죽은 자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 그걸 부활로 설명했어요.
부활 생명을 사는 자, 그 다음에 4절에 새 생명, 그 다음에 올라가서 2절에 그거 더 살 수 없다. 죄가 살 수 없는 생명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6절에 갑니다. 옛사람과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나와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의 몸이다. 죄의 종도 안 한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도 안 하지만 심정적으로 우리 안에 중생자의 힘이 있어서 죄의 종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는데요. 종로로 사는 것 같은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종로에서 마지막 끊어내지 못하는 사슬에 묶여있지 않고 끊어내는 일이 벌어요. 끊어진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돌이켜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9절은 다시 설명합니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할 자요 살아계심에 대해서 살아난다.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여기져라.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자입니다. 새 생명 얻은 자요 새 사람입니다. 이를 마음에 꼭 새기세요. 여러분이 다시 옛사람의 죄의 성질에 따라서 죄를 범하는 있어도 번뜩 정신 차렸어요. 아, 내가 지금 정신 놓았구나. 옛 버릇이었구나. 다시 주 앞에 새 사람인데 하고 새 생명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세요. 이 확신을 나올 수 있는 까닭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누리는 화평이기 때문이에요. 화평 안에서 새 사람으로 돌아오는 일에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12절 그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줍니다. 이 일을 누리기 위하여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소원이 뭔가를 주세요. 이건 신자에 주는 경건의 훈련이고 요구고 명령이에요. 그 소원이 뭐냐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도록 마음을 풀지 마라. 너희 몸에 있는 사욕들이 있다. 거기에 순종하도록 마음을 풀지 마라. 너희가 그 마음을 풀면 불의한 일에 행동하는 무기로 너희를 죄에게 내어주게 된다. 그러지 마라. 너희 자신을 죽은 다시 사는 자같이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들으라. 너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들으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성령께서 도우신다. 여기 14절에 성령이라고 쓰세요. 죄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까닭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역사하시는 경건의 훈련이 강화되어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장하지 못하는 일, 결론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요. 과정적으로 세력이 약해져요. 과정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신분적으로 죄의 주장권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죄의 세력에 속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죄를 범한 것은 너희가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걸 말해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연약한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죄를 범하면 여러분이 마귀에 속한 자임을 말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케 됐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 속한 자예요. 그런데도 연약하여 죄의 흔적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시냐면 훈련해라. 마음을 소원을 주께 둬라. 거기 두지 말고 너 어떻게 죄에 거하려고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즉 어찌하여 15절 법 아래 있자 은혜 아래에서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15절 반복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의 순종을 받으는 종이 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면 사망이 이르고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는데 너희가 예전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너희에게 준바된 교훈의 본, 복음입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잖아요. 마음으로 어떻게 믿었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음을 믿도록 이끄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어둘 수가 없는 신분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19절 육신이 연약하구나. 내가 안다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배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이라. 이제는 마음을 거기에 내주지 마라. 소원을 하나님께 둬라. 그렇게 되므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상의 진행적이죠. 그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가라. 죄와 싸우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죄의 종일 때는 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잘못된 것은 의의 일이 너에게 없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기 전에는 부끄러운 일, 사망의 심판뿐이었다. 이게 율법 아래 정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 이제는 너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로부터 모든 정죄에서 해방된 거죠. 죄로부터 해방된 줄칙은 뭐냐면 죄책과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 이젠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어감으로 마저 영생으로 나가는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영생이 있으니 그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요게 6장이에요. 자, 원리를 설명했어요. 이 원리대로라면 지금 적어도 15절부터 원리대로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거룩함에 자기를 마음을 내어드리며 거룩한 열매를 맺어 마지막 영생에 이르게 되었으니 신자라면 적어도 죄를 범하지 않고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확 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연약성을 아셔요. 7장에서 자기를 들어서 7장 24절 읽어봐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사도 바울이에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6장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내가 죄 가운데 수 없음을 알고 내가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겪는 영적 실상과 공고함을 7장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을 내어요. 이 탄식은 예외 없는 탄식이요 모든 신자의 탄식이에요. 그 소망이 있을까요?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다. 그런즉 내 자식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께 드리고 살아가는 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요, 내가 내 안에 남은 육신의 흔적 때문에 죄를 섬기는 이 연약성이 아직 내 마음에 있어서, 그래서 내 속사람과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행하는 흔적이 세력이 아직 남아있구나. 나는 그래서 곤고하다. 이 공고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향하는 성도의 탄식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 실존이 남아있는데 불안하지 않을까요? 감사할까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오늘 여기 앞에 써 있는 순회 주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어느 때라도 신자의 이 삶 속에서. 이게 복음의 원리와 복음을 살아가는 성도의 실존, 그 관계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설명했죠. 우리 또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결코 정죄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도 아들 내어주게 사랑하셨으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얼마나 더욱더 사랑하시겠는가. 끝까지 인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연단하여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데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주 앞에서 한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몸된 그리스도의 형제가 있고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수단이 베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면서 남은 인생 여정길에 오직 주만을 사랑하고 동행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8장 1절을 읽었죠? 8장까지 우리가 더듬어 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살피면서 이 속에 담긴 논리 흐름과 신학적 흐름 속에 우리가 내 영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의 아멘으로 받는 것은 자연 이는 내가 아니요 성령 안에 중생자 된 나 요한이 이 고백을 가능토록 내 안에 영원전에 선택하시사 믿음의 때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믿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겠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도 있겠지만 그 중에 그 아이들 가운데 성장하여 각기 마침내 복음을 듣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다 그 때를 거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형제 자매로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 주신 은혜가 실로 커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